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소유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 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눈. 참 아이 같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딱 군대 가기 전까지는 눈이 좋았다가 남자들이 특별히 또 군대 갔다 오면 눈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 엄청 치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 영진 형제가 있었으면은 눈 좋아하나요? 라고 했었으면은 이 손이 여기 붙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역이기도 하고 우리 태연이도 아직 눈을 치워본 경험은 없겠지만 만약에 겨울이 되면은 그 겨울이 지나면은 한번 물어보시면 눈 좋아? 이러면은 바로 이럴 거예요. 태연 형네도. 제가 갑자기 눈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눈 하나를 보고도 그 상황과 소속에 따라서 이것이 싫고 좋고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됐냐 그리고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다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듯 그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해석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 그 복음의 시선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세상을 해석하고 계시나요? 이 해석의 기준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남들의 기준, 다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애달토록 바라시는 그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인생 가운데 녹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지금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읽으면서 파악이 되셨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중간의 사건 다 제외하고 중풍병자가 지금 자신이 걸을 수 없고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도착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길로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들쳐매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나을 수 있도록 달아서 줄을 매달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중풍병은 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고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왜 중풍병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중풍병 이런 게 의학적으로 발달이 많이 안 됐다 보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손 쓸 수 없는 병으로 치부되어 있었어요. 근데 해석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너는 지금 사탄의 권세에 놓여진 거야. 넌 사탄의 소속이어서 그래. 죄의 영향 아래 네가 있는 거야. 너의 조상이나 너의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병이 있는 거야. 라고 치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야 너의 병이 사해졌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이들이 인식하고 있던 병이 걸린 것, 곧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소속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인간아,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지 않아. 너의 병이 나았으면 물론 그 병이 놓여져 있어서 주저앉아 있던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너는 이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어.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여지게 되었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 라는 총체적인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의 권세로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는 평생 그 많은 숱한 많은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이 그랬듯이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저기로 들쳐 매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주지 않나? 라고 하면서 평생 자기의 병,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뭐 고쳐질 거야? 라고 어쩌면은 되게 그 그러기 상태, 포기하는 모든 총체적인 포기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려놓자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그를 향하여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자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냥 할렐루야, 난 이제 병이 나았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살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대요. 자, 죄사함의 권세를 입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모든 자신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해방되니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에 멈춰있던 이 시선이 나를 고쳐주신,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에게 향하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이 향하니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됐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이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죄사함,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함 받았을 때에 특징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초청된 자들이라는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결박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무슨 기쁨이요? 나의 인생이 이 병,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르지 않는 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구나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왜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사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까요? 그것을 해결받고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신을 영광 돌리는 삶에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아까 일부에 영광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오늘 잠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사역자들은 김영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1층에서부터요, 여러분, 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요, 1층에서부터 그 모락모락 약간 된장 냄새 같기도 하고, 이거, 분명히 이거 너무 저에게는 너무 폭력적인 그 음식 냄새가 공복에 저에게는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제가 가는 길이 그 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냄새가 진하게 나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어려웠지만 이 참는 것이 어려웠지만 예배가 이제 은혜 가운데 다 끝나고 음식이 차려지고 첫 입술을 이제 입을 열고 이 음식을 대는 순간 와, 이 맛이야. 너무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주셨어요. 조금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아버지를 갖다 드리니까 너무 또 좋아하시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저도 계속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따주셨어요? 이 음식을 누가 만든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김영재 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으로 만들어진 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공기며 햇살이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축복된 순간들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의 삶에 곳곳이 묻은 흔적임을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너무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셨군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의 삶 전반에 곳곳에 묻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회복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고백하고 경험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너희 옆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자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래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오늘 에베소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눈멀었던 우리를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사 그것들을 쫓게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다수가 쫓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수가 따르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 이 죄인들의 눈에 밝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으며 이 모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합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으로 나가기 전에 여리고를 정탐했어야 돼요. 그 관문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방박 곳곳을 이제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들도 자야 되니 그 동네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리고 왕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어요. 여리고 왕한테 그게 귀에 들어온 거야. 야 당장 잡아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정탐꾼 2명을 잡으러 여리고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라합 집에. 꽝꽝꽝 꽝꽝꽝. 거기 이스라엘 백성 있는 거 안다. 나와라. 그러니까 라합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간첩 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첩 잡으면은 뭐 지금도 포상이 있다지만 그때 당시에도 포상이 두둑했을 거예요. 첫 번째 선택. 이들을 넘겨줘서 포상을 두둑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을 숨겨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들을 파는 게, 이들을 넘겨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는 이득이에요. 근데 라합은 이들을 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아까 밤 조금 지나서 저 성문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숨겨줬습니다. 왜 라합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잘생겨서? 아니요.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쫓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내가 여리고에서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데 내가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두려웠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저 하늘의 주인이듯,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듯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너희가 만약에 이 성을 쳐들어오거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다수의 이득, 그러니까 다수가 쫓는 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선택한 것이에요. 생명은 이들을 넘겨주어서 받게 되는 보상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정탐꾼들을 숨겨 보호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하심을 보고 계실 거야라는 믿음과 그 크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라합은 뚜렷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은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넘겨주는 것이 아닌 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이 라합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많이 참고하나? 네이버 맛집을 볼 때도 여러분의 주관보단 리뷰가 몇 개 달렸나를 많이 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나. 그리고 무언가 소비하고 신발을 사고 싶을 때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들 발을 보는데 유난히 좀 많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여러분은 선택할 겁니다. 다수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다수가 쫓는 것을 쫓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남들 다 취업할 때 이렇게 하니까. 남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다 하더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혼할 때 이렇게 다 선택하더만. 다수를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아요. 다수의 선택을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 그곳에 생명이 있는 길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로 걸으셨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합은 그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좁고 생명에 있는 길이 어디인가를 명확히 알았고 그 길로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보호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이 어려우시면
다수를 쫓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이 그 선택 가운데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눈 가운데 밝게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 또 이 소수의 선택을 어려워할까요? 왜 소수, 이 좁은 길을 왜 어려워할까요? 우리 인정받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찔림이 있어도 다수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봤는데 다 그렇게 하더만 이라는 얘기가 들어오자마자 그치 내가 너무 유별났던 거지 라고 하면서 안도감과 다수의 길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소리들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의견을 쫓다 보니 다수가 따르는 그 스펙을 갖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따르길 원하고 좋은 회사,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호텔로 호캉스, 좋은 곳으로 여행, 좋은 스펙들을 우리는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남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런 좋은 거 있어. 나 이런 데 좋은 데 취직했어. 나 이 정도 모았어. 라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스펙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스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스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펙이 되어준다는 근거는 오늘 이 본문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어색한 단어가 있으실 텐데 그것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금은 노예라는 기준이 없지만 이때 유대 당시에는 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노비라는 그 신분이 있었듯이 이 사람을 돈으로 재산으로 팔고 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좋은 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써도 마르지 않는 재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써도 마르지 않는 재산이 여러분에게 있고 시장을 나가요. 나 우리 집에 빨래를 좀 맡겨야 되는 노비를 사야 돼. 노예를 사야 돼. 그래서 노예 시장을 갑니다. 노예가 쫙 있는데 이 두 노예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요. 한 노예는 딱 봐도 근육질이에요. 근육질에 딱 봐도 눈도 부리부리하고 아주 명철하게 생겼어요. 첫 번째 노예 A, B 노예는 딱 봤을 때부터 사람 눈을 안 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시름시름 앓아 있어요. 삐쩍 말랐고 이빨도 없고 눈빛도 약간 동태 눈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몇 개 없고 누가 봐도 저거 A4 용지 몇 개 들라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비실비실 되는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A를 선택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시겠어요? A를 선택하시겠죠. 근데 그때 뚜벅 옆에 이 노예를 사러 온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섭니다. 당연히 A를 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A를 고르지 않고 B를 고르는 거예요. 응? 저 뭐 A4 용지 하나 못 들 것 같은, 물통 하나도 들지 어려울 것 같은 저 사람을 왜 고르지? 근데 더 이해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며칠 날 소문을 들어보니 그 노예를 일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대요. 옷을 싹 빨고 새로운 것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자신이 산 그 노예랑.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줘서 그 철장 안에서 나간 것도 감사한데 노예로 받아준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그 종으로서 그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 먹는 것도 감사한데, 같은 식탁에 그것도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대요. 입양해 주셨대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안 돼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노예인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결박되어 있던,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결박에서 풀리나, 나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언제쯤 이 상처에서 자유해지나 하면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던 우리를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었어요. 누구도 어떤 것을 값을 치른다고 해도, 나도 노력해도 이것을 풀 수 있는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이 값이 지불된 거예요. 사단이 요구했던 이 노예를 데리고 가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 이 노예를 데리고 가려면 사망, 죄값을 내가 받아야겠어 라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노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 비상식적인 얘기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녀의 차이점은 어디서 극명하게 나뉜 줄 아세요? 노예는요, 밥을 왜 먹냐? 연명하기 위해 먹습니다. 연명하기 위해요. 노예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노예 시장의 주인이 비싼 걸 먹일까요? 아니요. 그냥 숨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누가 팔아갈 때까지 숨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부스러기 같은 걸 줘요. 자녀는 부모가 이 아이에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하루의 행복에 안위할 수 있는 부스러기 같은 행복을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요. 스마트폰 도파민, 욕구,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매일 허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이제 이 풍성한 나의 식탁에 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불어 먹어 누려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 내가 풍성히 차려놓은 이 은혜의 식탁, 이 생명의 식탁에 동참하여 함께 나와 더불어 누릴 나의 자녀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져
있을 경우가 너무 커요. 무엇을 보면 합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를 보면 합니다. 이것은 빨간 등이 켜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스러기를 먹으며 우리의 인생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지배에서 나오셔서 풍성한 식탁이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스펙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그로 인하여 나는 하늘에 받아들여진 자이다. 라는 선언을 우리는 영혼 깊숙이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스러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오십시오. 부스러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길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오십시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십시오. 삶을.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쾌락을 허락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좁고 너무 어렵지만 순종을 통하여 그 풍성한 식탁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도 아시며 여러분의 심정도 아시고 우리의 세밀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 놓으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 좁디 좁은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오니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그 식탁의 초대를 순종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